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장 넘겨서요.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가 이제 셋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재미있는 기록을 하나 해두었어요. 그때 에노스가 태어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뭐가 달라졌길래,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바뀌었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에노스는 그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고백을 던져놓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쯤부터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 둘 자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까지 실제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기는 했지만 이제까지 그들 눈에 실제로 전쟁이나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이제 확인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이 당연한 것이 되는 현장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를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5장에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다 죽었더라의 족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애를 태어나서 애를 낳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죽었더라의 족보입니다. 죽음의 족보죠. 예를 들어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에녹의 아버지 야렛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앞에까지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까지만 해도 죽었더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뭐 몇십 년 살고 죽은 게 아니라 모세처럼 80살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모세가 사람의 생명은 뭐 60이요 길면 80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뭐 7, 80년 산 게 아니라 수백 년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런데 그 죽음의 족보 사이에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해요. 21절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럽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살았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죽었더라인데 유독 에녹만 365세를 살았더라 그럽니다. 에녹만 살았습니다. 다 죽었는데요.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7번째 사람 에녹이 죽음의 족보 쪽에서 똑같이 살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똑같이 다 죽어야 하는데 살았습니다. 뭐가 달랐는가? 뭐가 달라서 에녹은 죽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 산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유일한 근거는 22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였고, 또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입니다. 에녹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답니다. 승천한 겁니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불가능하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365세 때에, 그때는 57년 전에 죽은 아담, 그리고 69년 뒤에 태어날 노아를 제외하면 족보 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살아있는 때예요. 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지도자들인데, 족장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았고 그가 그 족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족보 속에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녹은 생명의 소망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고 구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왜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였는데 거기에 에녹이 생긴 겁니다. 살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광야를 방향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먼 목표는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지금 에녹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에노스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지금 족장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현실이었고 구원,
생명은, 가나안은 그냥 보이지 않는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대적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좀 들어주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할 일 없이 걷습니다. 멈추라면 멈춰야 하고요. 목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보이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픽픽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고 무의미한 시간들 속에 사는 것만 같고 답답하고 남은 것은 생고생밖에 없는 것 같고, 바로 그런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틈에서 산 존재 에녹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녹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서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들도, 고생만 가득한 것 같은 그 시간들도, 죽음만 가득한 현실로 지금 눈앞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지금 무의미해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에녹을 보면 주눅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 참 뭔가 대단한 게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잖아요. 왜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냐? 목사님이 설명하셨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에녹은 그 하나도 없는 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녹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왜 그렇게 특출나졌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노아도 엄청난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서 물에 빠져 죽는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 유독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왜 구원받았나 그랬더니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에녹과 비슷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역시 에녹과 노아 뭐가 좀 잘한 것 같죠.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제가 하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된 겁니까?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은요, 인과론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고 결과가 있다는 건 뭔가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라는 그 법칙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권선징악 그러면 선을 행하면 칭찬받고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벌 받는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값 받고 착한 일 하면 선을 행하면 선한 보상을 받는 게 법이고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이런 기준, 법의 기준,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지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이 죽고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녹과 노아는 어떤 법칙이 있기 전에, 어떤 기준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를 가졌던 것이고, 의인이라는 결과를 가졌던 거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에녹과 노아에게 뭔가 기준될 만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선했거나 더 착했거나 뭔가 더 잘했거나 뭔가 더 훌륭했거나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진 거죠. 그들은 한 게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 기준, 의인이 되는 기준이 생겼느냐? 창세기 6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완전함 이전에, 노아의 의인됨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똑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삶을 살고 심지어 죽음의 족보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죽는 혼수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에녹과 노아의 신앙은 결국 그들로부터 시작하셨고 그들이 자격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노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고 믿음에 속하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가져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속하면 믿음이 헛되고 믿음에 속하면 율법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고 믿음은 은혜의 법칙이라서 그렇습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행위의 법칙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받아낼 능력이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에겐 선한 원인이 하나도 아무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절대적인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세요.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율법으로는 못하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으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내 원인에 대해 내 안에 있는 뭔가 그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인과 결과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입니다. 믿음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4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이 돼서 반드시 이루실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방언을 주고 예언을 하게 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이 보증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불로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이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죽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제가 봤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에녹과 노아에게서 시작되는 구원의 희망은 에녹과 노아가 뭔가 남다르게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개입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도 제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인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방법으로밖에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처음 창조 때 가지셨던 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포도나무 비유 기억하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르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불로 태우고 심판하고 어쩌고 하기 전에 이미 저주를 받은 거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릴 거니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스스로 마르고 썩고 소멸될 겁니다. 가만 냅둬도 죽을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고 노아는 어땠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느냐? 신앙의 책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 이런 당위성 이전에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나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보람과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 죽어야만 했던 에녹의 족보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에녹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게 노아와 에녹의 특별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놀랍다고, 이게 이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요?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에노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이유와 조건으로 생각하는 100%다 결과로 주어진 거잖아요. 회개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열어줬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교회에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거 다 결과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시체였는데 시체한테 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납니까? 걔가 혼자?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영적인 소원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죽음의 상태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다 회개했죠. 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산 것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이스인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인을 들어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은요 뭐예요? 대가 없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선물을 사왔는데 야 이거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시키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죠?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제가 몇 시간 일하면 되나요? 이러면 그게 선물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원인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했는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없는데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구원합니다.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럴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한테 권리가 있대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내가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하랍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게 만들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반응과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예배하게 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통스럽게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을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저는 주일 예배만 겨우 간신히 드리는데, 저는 성경도 많이 못 읽는데, 저는 죄가 너무 많은데, 저는 안 좋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대가를 받겠냐고 하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의로우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뭐가 특별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원인이 애초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이나 나의 아픔이 그냥 끝나버리는 영원한 슬픔이 되거나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원인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그 나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내시겠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함을 얻은 그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믿음의 순종과 인내와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왜 구원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인쳐주세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돼지를 잡으면 도장 찍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도장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프대요. 걔네들이 왜 아픈가 했더니 그걸 빵 새겨서 안 지워지게 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시려고자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제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야 씨 도장 까봐, 내가 도장 찍어놨어, 그거 하러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보존하시려고, 지켜내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그것이 천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져서 한탄스러울 수도 있겠죠.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지금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고생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특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특별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에녹과 노아의 특별함이라는 설교 제목 속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동일해집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그 확신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